즐거움을 아는 자만이 인생을 누린다. 괜히 부인하고 싶어지는 말이다. 즐거워야만 삶인가? 그건 아니다. 삶은 그냥 삶이다. 슬퍼도 삶이고, 아파도 삶이고, 텅 비어도 삶이다. 삶에 즐거움이 없더라도 우리는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다. 삶은 본래 괴로운 것이고,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는 누구나 고통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삶이 항상 즐겁고 행복해야 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눈물로 시작해 눈물로 끝나는 날들이 있다. 그러나 그런 날들이 쌓여 우리 인생을 이룬다. 우리는 즐겁기 때문에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슬퍼도 외로워도 아파도 묵묵히 걸어온 그 길 자체가 존귀할 뿐이다. 봄날 화려하게 피어난 꽃만이 꽃이 아니듯 겨울 찬바람을 견디며 앙상하게 버틴 가지 또한 꽃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피어나는 생명의 아름다움이 있다. 삶이 힘들고 괴로워서 한 줌의 기쁨도 느끼지 못했다 해도 그 괴로움을 껴안고 살아낸 것, 그 자체로 우리는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는 길가에 핀 꽃을 보고 웃었다면 누군가는 그 꽃을 볼 힘조차 없이 바닥을 기었다. 그러나 누가 더 값진 삶을 살았는가를 논할 수는 없다. 각각의 삶은 그 자체로 완성된 이야기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축복이라고 하지 않던가. 숨을 쉬고 눈을 뜨고 이 세상을 한 번이라도 바라보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생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 것이다. 어떤 이는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다. 어떤 이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오늘을 버텨낸다. 모두가 자신의 방식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낸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움이 많고 적음을 따질 필요가 없다. 삶이란 끝없는 비교와 평가를 초월한 자리에서 빛난다. 인생은 언제나 내 뜻대로 흐르지 않는다. 기쁨을 계획할 수도 슬픔을 피할 수도 없다. 다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정성껏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그러니 삶이 즐겁지 않았다 해도 낙담하지 말이리다. 괴로움을 품고 살아낸 삶, 그것 또한 잘 산 삶이다. 다만 어차피 살아야 하는 인생 조금 더 풍요로울 수는 없을까 고민해 본다. 태어남도 괴로움, 늙음도 괴로움, 병듦도 괴로움, 죽음도 괴로움이다. 그런데 이 괴로움 한가운데에서도 즐거움을 알아볼 줄 아는 사람은 삶을 가슴 깊이 음미할 수 있다는 말이다. 즐거움을 안다는 것은 삶이 온통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절망스럽고 눈물 나지만 그 와중에도 작고 미미한 기쁨 하나를 알아차릴 줄 아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가령 아침 햇살에 얼굴이 살짝 따뜻해질 때, 지친 하루 끝에 마시는 한 잔의 물이 꿀처럼 느껴질 때, 길가에 핀 이름 모를 풀꽃 하나를 보고 마음이 웃을 때, 이런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마음 깊이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다. 한 방울의 물에도 달콤함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자는 온 세상의 강과 바다를 다 가져도 목마르다. 삶이란 원래 힘들고 아프고 때로는 견디기 힘들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작은 기쁨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고통에 짓눌리지 않고 삶을 여전히 품을 수 있다. 단언컨대 살면서 즐거움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을까? 거의 없을 것이다.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불행해도 인간은 아주 짧고 미세한 순간에라도 어떤 형태로든 기쁨을 맛본다. 심지어 고통 속에서도 기쁨은 있다.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도 누군가 손을 잡아줄 때 순간적인 따스함을 느낀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겨울 아침 햇살 한 줌에 잠깐이나마 미소 지을 수 있다. 절망에 빠진 사람도 한마디 따뜻한 말에 가슴이 일렁일 수 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인생을 이룬다. 비록 그 순간이 크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것일지라도 인간은 본능적으로 기쁨을 감지하는 능력을 지니고 태어났다. 부처님도 수타니파타에서 말씀하셨다. 비록 잠시라도 마음이 평화로우면 그 삶은 복되다. 결국 완전히 즐거움이 없는 삶이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다만 너무 고통에 짓눌려 그 작은 기쁨조차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없다가 아니라 느끼지 못한다는 차이다.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기 위해 바쁘게 움직인다. 그러나 행복이란 손에 쥐고 있다고 믿는 순간 이미 쓰러져가는 꽃과 같아서 잡으려 할수록 더욱 멀어진다. 부처님은 행복을 찾으려는 그 마음 자체가 괴로움의 씨앗이라 가르치셨다. 행복은 좇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경전에 전해지는 한 이야기가 있다. 어느 날 부처님이 제자들과 숲을 지나실 때 길가에 떨어진 낙엽을 손에 쥐고 물으셨다. 손 안에 든 낙엽이 많은가 아니면 숲에 있는 나뭇잎이 많은가? 제자들이 대답했다. 당연히 숲에 있는 나뭇잎이 더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은 손 안의 낙엽과 같다. 내가 아는 것은 숲의 잎처럼 많으나 중요한 것은 이 면잎에 있다. 이 적은 가르침만으로도 너희들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삶의 본질적인 행복은 이처럼 작고 소박한 깨달음에 있다. 거대한 성취가 아니라 매 순간 일어나는 작은 즐거움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누릴 줄 아는 마음이 참다운 행복이다.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일상의 소소한 기쁨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행복의 본질이다. 행복이란 꽃처럼 피어나는 것이다. 억지로 꽃봉오리를 벌리려 하면 꽃잎은 상처받고 말라버린다. 조용히 기다리고 보듬어 주어야 비로소 아름답게 피어난다. 이렇듯 행복은 강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이다.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큰 행복을 기다리지 않는다. 작고 평범한 즐거움을 놓치지 않고 마음에 간직한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성인과 철학자들이 저마다의 행복론을 펼쳐왔다. 공자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라며 배움과 실천 속에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기쁨을 강조했다. 행복이란 끝없는 배움의 과정에서 스스로 성찰하고 깨달아가는 즐거움이라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행복을 쾌락주의와 연결시켰지만 이는 단순한 육체적 쾌락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평온을 의미했다. 그는 행복은 작은 것에 만족하고 큰 욕망을 버리는 데 있다고 말하며 내적 평화를 이루는 소박한 삶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다. 스토아 철학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행복을 외부 조건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내적 상태로 설명했다. 그는 명상록에서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판단이다라고 하며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중국의 노자는 행복을 자연스러움에 비유했다. 그는 돈은 언제나 자연스럽게 흐른다.
행복한 삶이란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무의 삶을 진정한 행복으로 여겼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행복을 자아 성찰과 자기 이해에서 찾았다. 그는 수상록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스스로의 내면을 탐구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제시했다. 이처럼 성인과 철학자들은 각기 다른 시대와 문화 속에서도 공통된 진리를 전하고 있다. 행복이란 먼 곳에 있거나 특별한 조건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내면에서 발견하고 가꾸어 가야 하는 삶의 태도임을 알려준다. 최근 MZ세대의 행복론은 이전 세대와는 조금 다르다. 그들은 개인의 취향과 선택을 중시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경험과 자기 표현에 큰 가치를 둔다. 특히 워라밸을 중시하며 직장에서의 성공보다는 개인적 여가와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또한 행복을 SNS나 온라인 공간에서의 자기 표현과 연결지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데서 큰 즐거움을 찾는다. 옛 성인들이 추구했던 행복과 오늘날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공통점은 결국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모두 행복을 외부의 화려함이나 물질적 풍요가 아닌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내적 성찰과 만족에서 찾는다. 그러나 차이점은 옛 성인들이 행복을 더 깊은 자기 성찰과 정신적 평화에 두었다면 현대의 사람들은 개인의 경험과 외부와의 소통을 통한 즐거움과 자기 표현을 더욱 강조한다는 점이다. 어느 쪽의 행복이 더 낫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다만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삶의 본질을 탐구하며 살아가는 행복과 세상과 활발히 소통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삶의 활기를 느끼는 행복은 각기 다른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에서 어떤 행복을 진정으로 원하는지를 알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삶에 어떤 의미를 두고 가치를 느끼고 있는지는 세대는 물론 개개인마다 다 다르다. 거기에 어떤 형태로든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약간의 즐거움까지 함께 한다면 더없이 괜찮은 삶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삶이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에게 단순히 옛 성인들의 말씀을 빌려 인생을 즐기라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행복은 강요할 수 없으며 마음의 준비와 조건이 갖추어질 때 비로소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죽을 만큼 힘든 삶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갈 것인가? 삶이 너무 힘겨워서 더는 일어나기도 싫을 때가 있다. 아침이 오는 것이 고통이고 사람을 마주하는 일이 두려움이 될 때가 있다. 그럴 때 누군가 가볍게 말한다. 받아들이고 즐겨라. 하지만 그 말은 고통의 무게를 모르는 이의 가벼운 위로처럼 들릴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받아들임은 그런 가벼움이 아니다. 받아들임은 포기가 아니다. 억지로 웃으라는 것도 아니다. 참된 받아들임이란 내가 지금 아프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힘들어하는 나를 미워하지 않고 지쳐버린 나를 다그치지 않고 이 고통조차도 지금 여기 있는 나의 일부로 품어주는 것. 그것이 받아들임이다. 그리고 그 받아들임의 끝에서 우리는 알게 된다. 고통이 내 삶을 망치러 온 것이 아니라 고통이야말로 나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가는 숨겨진 문이라는 것을. 고통은 삶을 깊게 만든다. 고통 없는 삶은 얕고 허망하다. 즐긴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지금 이 순간
일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사람이 버겁더라도 억지로 웃으며 넘기라는 것이 아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내가 견디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작은 경외심을 품으라는 뜻이다. 비록 일이 괴로워도, 사람이 상처를 주어도 오늘 하루를 또 한 걸음 걸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우리 삶은 고귀하다. 행복은 과정 그 자체에 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 속에 복이 있다. 결과를 중시하기보다 성실히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자체에 행복이 있다. 기쁘든 슬프든 승리하든 패배하든 그 과정을 정성껏 살아냈다면 그 인생은 이미 복되고 존귀하다. 즐거움 없이 살아도 잘 살아낸 것이다. 즐거움을 아는 자만이 인생을 누린다. 괜히 부인하고 싶어지는 말이다. 즐거워야만 삶인가? 그건 아니다. 삶은 그냥 삶이다. 슬퍼도 삶이고, 아파도 삶이고, 텅 비어도 삶이다. 삶에 즐거움이 없더라도 우리는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다. 삶은 본래 괴로운 것이고,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는 누구나 고통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삶이 항상 즐겁고 행복해야 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눈물로 시작해 눈물로 끝나는 날들이 있다. 그러나 그런 날들이 쌓여 우리 인생을 이룬다. 우리는 즐겁기 때문에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슬퍼도 외로워도 아파도 묵묵히 걸어온 그 길 자체가 존귀할 뿐이다. 봄날 화려하게 피어난 꽃만이 꽃이 아니듯 겨울 찬바람을 견디며 앙상하게 버틴 가지 또한 꽃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피어나는 생명의 아름다움이 있다. 삶이 힘들고 괴로워서 한 줌의 기쁨도 느끼지 못했다 해도 그 괴로움을 껴안고 살아낸 것, 그 자체로 우리는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는 길가에 핀 꽃을 보고 웃었다면 누군가는 그 꽃을 볼 힘조차 없이 바닥을 기었다. 그러나 누가 더 값진 삶을 살았는가를 논할 수는 없다. 각각의 삶은 그 자체로 완성된 이야기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축복이라고 하지 않던가. 숨을 쉬고 눈을 뜨고 이 세상을 한 번이라도 바라보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생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 것이다. 어떤 이는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다. 어떤 이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오늘을 버텨낸다. 모두가 자신의 방식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낸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움이 많고 적음을 따질 필요가 없다. 삶이란 끝없는 비교와 평가를 초월한 자리에서 빛난다. 인생은 언제나 내 뜻대로 흐르지 않는다. 기쁨을 계획할 수도 슬픔을 피할 수도 없다. 다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정성껏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그러니 삶이 즐겁지 않았다 해도 낙담하지 말이리다. 괴로움을 품고 살아낸 삶, 그것 또한 잘 산 삶이다. 다만 어차피 살아야 하는 인생, 조금 더 풍요로울 수는 없을까 고민해 본다. 태어남도 괴로움, 늙음도 괴로움, 병듦도 괴로움, 죽음도 괴로움이다. 그런데 이 괴로움 한가운데에서도 즐거움을 알아볼 줄 아는 사람은 삶을 가슴 깊이 음미할 수 있다는 말이다. 즐거움을 안다는 것은 삶이 온통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절망스럽고 눈물 나지만 그 와중에도 작고 미미한 기쁨 하나를 알아차릴 줄 아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가령 아침 햇살에 얼굴이 살짝 따뜻해질 때, 지친 하루 끝에 마시는 한 잔의 물이 꿀처럼 느껴질 때,
길가에 핀 이름 모를 풀꽃 하나를 보고 마음이 웃을 때, 이런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마음 깊이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다. 한 방울의 물에도 달콤함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자는 온 세상의 강과 바다를 다 가져도 목마르다. 삶이란 원래 힘들고 아프고 때로는 견디기 힘들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작은 기쁨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고통에 짓눌리지 않고 삶을 여전히 품을 수 있다. 단언컨대 살면서 즐거움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을까? 거의 없을 것이다.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불행해도 인간은 아주 짧고 미세한 순간에라도 어떤 형태로든 기쁨을 맛본다. 심지어 고통 속에서도 기쁨은 있다.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도 누군가 손을 잡아줄 때 순간적인 따스함을 느낀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겨울 아침 햇살 한 줌에 잠깐이나마 미소 지을 수 있다. 절망에 빠진 사람도 한마디 따뜻한 말에 가슴이 일렁일 수 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인생을 이룬다. 비록 그 순간이 크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것일지라도 인간은 본능적으로 기쁨을 감지하는 능력을 지니고 태어났다. 부처님도 수타니파타에서 말씀하셨다. 비록 잠시라도 마음이 평화로우면 그 삶은 복되다. 결국 완전히 즐거움이 없는 삶이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다만 너무 고통에 짓눌려 그 작은 기쁨조차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없다가 아니라 느끼지 못한다는 차이다.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기 위해 바쁘게 움직인다. 그러나 행복이란 손에 쥐고 있다고 믿는 순간 이미 쓰러져가는 꽃과 같아서 잡으려 할수록 더욱 멀어진다. 부처님은 행복을 찾으려는 그 마음 자체가 괴로움의 씨앗이라 가르치셨다. 행복은 좇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경전에 전해지는 한 이야기가 있다. 어느 날 부처님이 제자들과 숲을 지나실 때 길가에 떨어진 낙엽을 손에 쥐고 물으셨다. 손 안에 든 낙엽이 많은가 아니면 숲에 있는 나뭇잎이 많은가? 제자들이 대답했다. 당연히 숲에 있는 나뭇잎이 더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은 손 안의 낙엽과 같다. 내가 아는 것은 숲의 잎처럼 많으나 중요한 것은 이 맨잎에 있다. 이 적은 가르침만으로도 너희들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삶의 본질적인 행복은 이처럼 작고 소박한 깨달음에 있다. 거대한 성취가 아니라 매 순간 일어나는 작은 즐거움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누릴 줄 아는 마음이 참다운 행복이다.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일상의 소소한 기쁨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행복의 본질이다. 행복이란 꽃처럼 피어나는 것이다. 억지로 꽃봉오리를 벌리려 하면 꽃잎은 상처받고 말라버린다. 조용히 기다리고 보듬어 주어야 비로소 아름답게 피어난다. 이렇듯 행복은 강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이다.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큰 행복을 기다리지 않는다. 작고 평범한 즐거움을 놓치지 않고 마음에 간직한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성인과 철학자들이 저마다의 행복론을 펼쳐왔다. 공자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라며 배움과 실천 속에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기쁨을 강조했다. 행복이란 끝없는 배움의 과정에서 스스로 성찰하고 깨달아가는 즐거움이라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행복을 쾌락주의와 연결시켰지만 이는 단순한 육체적 쾌락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평온을 의미했다. 그는 행복은 작은 것에 만족하고 큰 욕망을 버리는 데 있다고 말하며 내적 평화를 이루는 소박한 삶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다. 스토아 철학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행복을 외부 조건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내적 상태로 설명했다. 그는 명상록에서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판단이다라고 하며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중국의 노자는 행복을 자연스러움에 비유했다. 그는 돈은 언제나 자연스럽게 흐른다. 행복한 삶이란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무의의 삶을 진정한 행복으로 여겼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행복을 자아 성찰과 자기 이해에서 찾았다. 그는 수상록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스스로의 내면을 탐구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제시했다. 이처럼 성인과 철학자들은 각기 다른 시대와 문화 속에서도 공통된 진리를 전하고 있다. 행복이란 먼 곳에 있거나 특별한 조건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내면에서 발견하고 가꾸어 가야 하는 삶의 태도임을 알려준다. 최근 MZ세대의 행복론은 이전 세대와는 조금 다르다. 그들은 개인의 취향과 선택을 중시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경험과 자기 표현에 큰 가치를 둔다. 특히 워라밸을 중시하며 직장에서의 성공보다는 개인적 여가와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또한 행복을 SNS나 온라인 공간에서의 자기 표현과 연결지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데서 큰 즐거움을 찾는다. 옛 성인들이 추구했던 행복과 오늘날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공통점은 결국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모두 행복을 외부의 화려함이나 물질적 풍요가 아닌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내적 성찰과 만족에서 찾는다. 그러나 차이점은 옛 성인들이 행복을 더 깊은 자기 성찰과 정신적 평화에 두었다면 현대의 사람들은 개인의 경험과 외부와의 소통을 통한 즐거움과 자기 표현을 더욱 강조한다는 점이다. 어느 쪽의 행복이 더 낫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다만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삶의 본질을 탐구하며 살아가는 행복과 세상과 활발히 소통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삶의 활기를 느끼는 행복은 각기 다른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에서 어떤 행복을 진정으로 원하는지를 알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삶에 어떤 의미를 두고 가치를 느끼고 있는지는 세대는 물론 개개인마다 다 다르다. 거기에 어떤 형태로든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약간의 즐거움까지 함께 한다면 더없이 괜찮은 삶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삶이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에게 단순히 옛 성인들의 말씀을 빌려 인생을 즐기라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행복은 강요할 수 없으며 마음의 준비와 조건이 갖추어질 때 비로소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죽을 만큼 힘든 삶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갈 것인가? 삶이 너무 힘겨워서 더는 일어나기도 싫을 때가 있다. 아침이 오는 것이 고통이고 사람을 마주하는 일이 두려움이 될 때가 있다. 그럴 때 누군가 가볍게 말한다. 받아들이고 즐겨라. 하지만 그 말은 고통의 무게를 모르는 이의 가벼운 위로처럼 들릴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받아들임은 그런 가벼움이 아니다. 받아들임은 포기가 아니다. 억지로 웃으라는 것도 아니다. 참된 받아들임이란 내가 지금 아프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힘들어하는 나를 미워하지 않고 지쳐버린 나를 다그치지 않고 이 고통조차도 지금 여기 있는 나의 일부로 품어주는 것. 그것이 받아들임이다. 그리고 그 받아들임의 끝에서 우리는 알게 된다. 고통이 내 삶을 망치러 온 것이 아니라 고통이야말로 나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가는 숨겨진 문이라는 것을. 고통은 삶을 깊게 만든다. 고통 없는 삶은 얕고 허망하다. 즐긴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지금 이 순간 일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사람이 버겁더라도 억지로 웃으며 넘기라는 것이 아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내가 견디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작은 경외심을 품으라는 뜻이다. 비록 일이 괴로워도, 사람이 상처를 주어도 오늘 하루를 또 한 걸음 걸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우리 삶은 고귀하다. 행복은 과정 그 자체에 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 속에 복이 있다. 결과를 중시하기보다 성실히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자체에 행복이 있다. 기쁘든 슬프든 승리하든 패배하든 그 과정을 정성껏 살아냈다면 그 인생은 이미 복되고 존귀하다. 즐거움 없이 살아도 잘 살아낸 것이다.